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위해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각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가야나 마케도냐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이제 교회의 신앙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선을 잡는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금방 올라가서 얼마 안 되셨어. 그러니까 채 100년도 안 됐잖아. 100년이 아니라 얼마 안 되셨잖아.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만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지금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있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과 하늘에 오르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데 간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온다 그래. 그분이야.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 그 재림 신앙에 딱 맞춰져 있는 거야. 열심. 주님 오시니까 곧 영접해야 하잖아요. 잘 맞춰져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부분들을 좀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1차 선교 때는 이제 간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차 선교하면서 그래서 보낸 편지죠. 디모데하고 그래 파송해서 고린도로 보내면서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거든요. 그때 보낸 편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사말을 하죠. 여기 이제는 바울과 이렇게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는 어떤 직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도 이런 말 안 쓰죠. 상당히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졌을 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들이 막 다툼이 있는. 바울은 직접 주님이 부르셨지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에는 사도란 말을 거의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쓴 거죠. 이름만 써서 이렇게 보냈던.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 인사도 다른 어떠한 여분의 이야기가 없잖아. 그냥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것들 다 그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를 아는 게 영생이야. 그렇게 놀라운 지식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다고 하면 이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관계 안에 그들이 그 관계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건 이제 믿음의 일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어떤 수고를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의 그런 삶들은 이렇게 믿음의 일을 또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초점이 우리를 구원한 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 그를 믿기 위해서 더 잘 안 믿게, 잘 못 믿고 있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일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하게 믿어져서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면 아버지를 알게 되죠.
영생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랑의 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돕는 그런 수고가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의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뭔가 그런 게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삶이 좀 그렇게 괜찮겠지만, 그렇게 또 서로 시간을 내서 맞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수고함이 수고롭지가 않죠. 사랑의 수고가 수고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우러나지 않으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랑이 없으면 육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삶은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네,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었던 믿음이 더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더 퇴색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성장을 하고, 살아있지 못한 믿음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퇴색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완전하게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불완전한 거죠. 물론 성경에 다 이뤘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이룬 사람들은 그게 드문 경우예요. 보통 성도들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고 완전한 의에 이르러서 자기가 완전히 얻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죠. 그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찾기 힘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교제에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교제의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어떤 삶은 살지만 신앙은 있지만 별 삶을 열심히 안 살고 질문 사모함이 너무 적고, 그래서 아무런 어떤 변화를 겪고 하는 사람한테 교제할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런 은혜를 받고 뭔가 사모하고 그분과 점점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만나면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제 안 해줘요? 교제 하려는데 할 것이 없단 말이 별로.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지.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그들이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고, 기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가 그렇게. 그런데 이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미 인쳐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딱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은 흔들림 없죠. 거의 흔들림 없다 보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으로 삶의 구분이 이루어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다 구분이 이루어져. 그 삶이 점점 좀 나아졌지 아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생활도 아름답게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사람은 어리게 나타나고 성장한 사람은 성숙하게 나타나고 신앙.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 앞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요즘에는 그 시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정말로 잘 써야 되겠구나. 금방 시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루 살고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쪼개서 잘 써서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낭비되면요 이 속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느껴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안 써지면 하나님 향해서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라고 봤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향해서 가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중심을 다해서 찾고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일어나요.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그 읽으면서요 딱 읽고 났는데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갖다가 바벨론 박수들하고 거기 점성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점성가들 거기에 마술사들 이런 사람 다 와서 못 풀잖아요. 나중에 최후에 다니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화가 우리도 미칠 것 같으니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2장 3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가로막고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고 그 대신 시간을 좀 달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계시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열어주신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충만히 내려와서 그 말씀, 그 꿈과 꿈이 다 해석이 되고 완전하게 알아지죠.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하옵소서. 우주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쭉 설명해 줍니다. 그 다니엘이 한 말을 왕이 다 듣고 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행동이 얼마냐면 일어나가지고 왕이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을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너희 안에 계신 신들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제가 한동안 눈물을 막 흘렸는데 왜 흘렸는지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한 다니엘을 본 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는구나, 다니엘이. 한 번은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열흘 동안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했던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학문을 다 알고 깨닫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다니엘만 있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만 줬어. 하나님은 그걸 이미 준비해 놓고 다니엘을 준비해 놓고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어떻게 세웠는지 알려주고 그 축복된 역사를 행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서 공부하면 재밌어 그래요. 그 감동을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 신명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 은혜가 보여졌어요. 아, 이거였구나,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를 해야지. 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 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살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는 자. 야고보서는 하죠. 구의되시오. 구해주시고. 구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승리를 해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제 눈에 쑥 들어온 거죠. 10년 안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택하심을 안다고 하는, 지금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택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들이 서 있는데 그 위치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나오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죠?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데 여기는 사랑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미. 사랑하신 이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죠. 근데 형제들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감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택함을 받고 그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또 했는데 5절로 6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자,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을라는 말 자체는 뭐 이완겔리온에서 뭐 기쁜 소식 아니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좋은 소식.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여러분이 그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봤죠? 봤는데 이렇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구원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분이 성도들에게 임한 거죠. 나타났습니다. 능력, 권능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로 들어오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하거나 분별케 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여기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은혜에 받은 자에게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세움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권능과 성령이 같이 오시니까 이들에게는 큰 확신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가려면 그분으로부터 받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주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분을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성도들이잖아. 자, 그러면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냐? 믿음의 수고가 있었니? 믿음의 역사가 있었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뭐 살고 막 그렇게 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재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확신으로 그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았죠. 권세가 임한 것도 알았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입혀진 것도 알았죠. 세워진 것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너희가 어떤 삶을 너희가 아는 바다 같다. 관계가 만들어졌죠.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 가운데 다 크게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딱 세워진 거야. 아,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네. 하나님이 세운 자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비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었다고 하면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의식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하면 아주 좋은 상태예요. 준비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돼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그죠? 왜? 지금 많은 세월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회자들이 전부 바울과 같은 능력을 입혀졌다고 하면 바울과 같이 사역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아직 입혀주지 못하거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아니죠.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증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올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언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사용하여 들었을 때 그런 능력을 입혀서 확실하게 세우고 증거될 때가 올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아예 환난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히 박해에 관련된 것입니다. 박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 뒤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형제들 중에서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제 동족 중에 이제 헬라인 중심이죠.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2장 14절 같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의 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죠. 대사님과 교인들은 헬라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삶을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들을 기쁘게 좋게 이쁘게 볼 리가 없어요. 풍속을 해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보면 그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많습니다. 한국 교인들도 막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풍속을 훔치고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어떤 뭐 나쁜 종교로 이렇게 평화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 된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신주 단지는 모시지 않았지만 점장이는 항상 왔던 집이니까 점장이 집은 아닌데 점장이는 많이 왔어. 무당이지 무당.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랬던 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다닐 때는 항상 왔던 들이 부모님이 밖에 동네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받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안 살아주니까. 그럼 이 생각할 때, 부모 생각할 때는 얘를 교회에 뺏긴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나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이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부모가 바라볼 때는 얘를 뺏긴 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물론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말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박해를 하네요. 아니면 참석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받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뭘로 살았냐면 성령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항상 내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을 했죠. 그 술 취한다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술 마신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세상의 술도 마실 수 있고 육체적인 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술 마신 거죠. 세상에 취해 산다 그러잖아요. 도취라고 하는 것도 다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어느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건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부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없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반듯하게 믿고 의지해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신앙의 모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왔겠더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사는 삶도 말씀에 아주 적합한 삶을 살고 있죠. 아주 적합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도 완전 적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와서 사는 삶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는 뭘 찾았길래 저렇게 사니? 라고 그것을 비하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죠. 옛날에 그 재밌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뭐가 재밌길래 그렇게 교회에서 살고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야?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폄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바울의 삶을 본받았을 때 마케도냐 아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본이 이 사람들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뜨겁게 나왔는지 그들이 사는 삶이 그런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이제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잖아요. 처음에 아주 선처럼 약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큰 확신 속에 임하여 온 그 은혜가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로부터 사는 삶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그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들이 각지에 퍼져 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본받고 싶은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면 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의 능력 권세를 힘입어서 여러분 세워지고 확신 가운데 세워져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모델이 되어주면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을 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이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신앙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려는 게 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있진 않죠.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제 말씀이 임재했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같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포함해서 우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알고 싶은 거지. 이 교회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어때요? 그걸 물어볼 수 있지만 신앙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또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들어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게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 말은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신앙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신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 여러분의 구조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지금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돌아온 상태와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분명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아바케토냐와 아마 이 지금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대한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이게 많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도 이미 있었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벌써 그때 1세기도 안 지나갔는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 온다는 얘기가 1세기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질 것 같아요. 20세기 동안 안 했는데 그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 교인들, 그러니까 너희가 대단한 교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좀 알고 싶은 거죠. 참 그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핵심을 뭘로 가르쳐줄 거예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알려줄 거예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마지막 끝에 예수님 모실 때에 이건 이제 그 끝에 종말론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노하심에서 그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이 땅에 멸망에 들어갈 때에 건져내실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 땅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살아나잖아요. 맨 처음에. 베드로서 4장 16절에도 맨 끝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지만 몸은 그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 오실 때에 심판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의 상이 아니야. 지금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 근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태어날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근데 장래의 노하심이 하나님에게 이 땅에 멸망하게 될 때, 멸망을 시키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셔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과 관련이 없이, 심령이 아직 변화도 없이, 말씀에 어떤 관계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않는 신앙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숙제와 부활을 입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단기 구설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이 알지를 못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를 하셔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이미 이뤄놓으신 속죄와 벌과 성령 받고 그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마르면 아무런 일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찾아실 때까지. 내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또다시 할 때, 또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였는데 또 안 했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묵은 땅이 되어버려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 알았던 그 땅이 점점 무거워져 갖고 이게 단단한 심령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기가 어려워지는 나이가 먹으면 들었던 말씀 너무 많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묵어버린 거야.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50대만 넘어가면 3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젊을 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이가 먹죠. 지금 빨리 회개하셔서 또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